9월은 회복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오늘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좀 여쭙고 함께 공감을 하며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포로들에게 선포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그 당시 유다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 됐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비단 유다 민족에게만 내린 칙령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는 모든 민족에게 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이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식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복하고 점령한 나라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리는 칙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라는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시선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다 민족만을 향한 칙령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에게 내린 칙령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여쭙는다고 그랬죠. 오늘 이것은 포로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폐허되어진 유다 민족에게 내려진 칙령이에요. 유다 민족은 지금 원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찌해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고레스 왕의 칙령은 포로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오늘 유다 민족과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포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민족에게 내려진 이 칙령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또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건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포로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포로된 자였다는 거예요. 눈먼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포로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신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꼼짝없게 만들었어요.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도 18만 5천 명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강들,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언제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생이 불신앙으로 범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그는 뭔가에 포로되어 있고 뭔가에 노예되어서 속국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살이 같이 우리가 뭔가에 묶이고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민족에게 내려진 고레스 왕의 칙령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복음과도 같이 포로된 우리 인생, 묶여있고 매어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왜 오늘 바사 왕이 오늘 이 칙령을 내립니까? 그 역사를 보면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사 왕이 일어서서 그가 내리는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이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게 되는 오늘 이 현장에 그들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설 때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오늘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 명령,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니까요, 이 고레스 왕은요 대단히 혁신적인 왕이었대요. 진보적인 성향을 띤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그래서 그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쓸만한 인재들을 추려서 그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 정책, 식민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가는 정책을 썼다면 오늘 이 고레스 왕은요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식민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 이름하여 융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 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지금 바벨론 땅,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정복하고 점령한 이 예전의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민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와 있는 포로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종교까지도 다 인정하고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지 말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믿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화를, 너희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제국의 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탄압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오늘 고레스 왕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식민지에 놓여 있는 많은 민족들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오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어찌 보면 이게 식민지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초인류 국가인 미국의 그늘 아래 많은 세계 나라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주한미군, 이 미군의 주한미군의 강력한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대단히 나라의 국군의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특히나 이 전쟁을 생각하는 우리 애국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주는 큰 혜택이 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이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미국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끝판왕 이 나라이기 때문에 국익에 손실이 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마땅히 있는 법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절대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그늘 아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함께 공존하는데 은혜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바사 제국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비록 식민지지만 오늘 고레스 왕이 펼치는 융화 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의 문화도 그 나라의 전통도 그 나라의 심지어 종교도 다 보장하고 각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면서 로마와 같이 물은 세금을 잘 내고 왕의 이 고난에 정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융화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칙령을 내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시작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하고 듣기에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시원치는 않아요. 이 역사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얻을 교훈이 분명히 있기에 이 말씀을 사전에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간다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고레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바사왕이 유다 민족에게 명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유다 민족의 왕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사 왕의 고레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레스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우리로 말하면 기독 신자였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레스 왕의 그 역사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의 신앙과는 모든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다원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모든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가 이름이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하실 때 마무리 어떻게 기도하셨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기도하기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상 자료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신을 차별 없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 바사왕 고레스는요, 모든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신도 인정해주고 다른 민족의 타 민족들이 믿는 신들도 다 인정하니까 각자 너희들의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고레스 왕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페르시아 제국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탁월한 정책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고레스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찾아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오늘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오늘 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대요. 그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포로 시대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인데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오늘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모든 나라를 제패해서 이 제국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셨다. 열국이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를 그 제국의 왕으로 삼으셨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고레스의 칙령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뭔가 탁월한 전략가가 되어서 융화 정책으로 모든 제국의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마음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사, 그리고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때가 되매 이루셨다는 것이죠. 복잡한 역사적인 여러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게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케 되어진 그 땅에 다시금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제2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누가 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 땅을 진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까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오늘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오늘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오늘 일어난 이 일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의 노예살이를 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포로를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가 하고 있는 이 명령은, 내리고 있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가 받은 교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를 들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그 땅에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명을 내리십니다. 포로를 귀환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먼저 재건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건너가야 될 장애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는 초롱불락이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성을 덜 때 이해되지 않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처럼 고레스 왕이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고 그 나라의 왕이 유다 민족에게 해방을 명하는 거예요. 나라로 돌아가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말씀을 쫓아 우리 총 몇 바퀴 돌았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그렇게 무너질 성이 아닌데 그냥 폭삭 무너졌다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났다잖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야 될 만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군사들은요, 활을 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완전 무장되어서 전쟁할 태세가 다 준비된 군사들이에요. 백전백패죠. 그런데 성을 돌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성이 함락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초롱불락 여리고는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내 안에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 황폐된 곳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보다 더 먼저 재건되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70년 만에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려버리고 무너진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면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없거나 우리가 자가 건물이 없는 교회라면 오늘 제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유다 민족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함께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6년입니다. 2배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무늬만 남아있을 뿐이지 신앙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민족의 그 마음속에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금 불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건되기를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남가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교회 위에 걸리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 칙령을 받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지파만 움직여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여러분, 해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오늘 바사 제국의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70년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이지만 70년 동안 거기에 터전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 젖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순간순간이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 40년의 삶의 일터를, 터전을 다 일구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민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민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고국을 되찾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완전히 황폐케 되어진 그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한들 무슨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고, 지금 70년 동안 일구었던 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돌아가기는 마음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모든 길을 열어놔도요 그 길을 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남아있는 백성이, 여기서 남아있다는 것은 잔류된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약속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오늘 이 칙령 앞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실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방의 날이 왔지만, 해방의 길이 열렸지만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이건 자유니까, 선택이니까, 강제 조치가 아니거든요.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늘 이 땅을 버리고 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이가 많지 않았어요. 200만 명이 끌려가면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음 아프게도 3분이 남아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시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떠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옮길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어려운 교회에 적을 두고 그 자리를 한 주 한 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왔던 이 3분의 믿음이 이 자리에 남아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 이 신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에 오늘 말씀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오늘 고레스는 포로 귀환의 중책을 맡깁니다. 총책을 맡깁니다. 총독의 자리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금 포로들이 귀환하게 만들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 모든 일들을 준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명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와 같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복된 일이 아닙니까? 오늘 그 중심의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 일은 가히 기쁜 일만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수고롭고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 사람, 택함받은 한 사람, 쓰임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성전을 다시금 재건시켜 가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70년이 찼습니다. 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은 무너진 그 신앙이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서슬퍼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손이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무너진 믿음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에 믿음의 싹이 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성전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땅에 그 성전을 재건함같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때로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고 이 일에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